시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내므로 환경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그 근거를 통하여 세상에 느껴지는 환경과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의 개선 행렬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소로 향하며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이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결국에는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들, 고난의 그 짐을 함께 지고 지어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일의 성경의 해설자가 해설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짐을 져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결코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의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그 승리와 성소로의 행렬을 묘사하고 그리고 있는 이 본문의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무언가 큰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적군에 의한 어떠한 이 괴롭힘이나 어떤 원수들로 인한 죽음의 위협의 차원인지,
아니면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다른 의미에서의 고통인지는 분명하게는 알 수 없겠으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는 무언가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의미심장한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짐과 고난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지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심에 대한 고백을 오늘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히 주어져야 되는 일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고통의 의미가 아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제가 고통을 느끼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보다 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들의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갖추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과도 같은 고통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계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획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도 같은 고통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 자체를 즐거워하시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의 고통을 관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더 아파하시고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미련하고 때로는 아둔하여 그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노심초사 더욱더 괴로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우리가 자녀들의 고통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감기든 어떤 장염이든 굉장히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밤잠을 설치며 아이들의 고통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한스러워했었던 기억을 저마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아이가 아파할 때 그렇게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함에 대해 아파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관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주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고난의 짐을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편의 기자 역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어떤 개선 행렬, 말 그대로 성소로 향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인데, 사실은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완료격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의 문맥들을 보면 하나의 믿음에 의한 어떠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들을 보시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개선 행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미 이루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어떠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기 앞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를 미리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음은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나 예측 가능한 어떠한 펼쳐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는 우리로서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미리 보아 절망과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급기야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 그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8절 보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결국에는 시편의 기자의 소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다스리는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해달라는, 그리고 또한 견고케 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 힘이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날 맞이하게 되는 이 난제들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비상식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가운데 절망에 빠지는 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스러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이런 명약임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위해서일 것이고, 둘째로는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절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요 감사로 받아냈었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었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리어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어진 오늘날의 현실, 이 상황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떤 의미 내지는 도전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결국엔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받아내는지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 이상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가 하면 도리어 고통의 차원을 넘어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엔 그 고통이 아닌 감사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승리를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파하실 때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또한 우리의 짐을 홀로 메고 지고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히 견고케 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으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당면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홀로 메고 살아가라 이야기하시지 않고 함께 지시고 아니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소망과 또한 믿음의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통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내고 승리하시고 결국엔 그 고통의 끝에 축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국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결국엔 우리가 마주한 현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감사와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보증수표를 갖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미래의 승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면 오늘의 문제로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도 즐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해내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